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더불어서 복음에 대한 진술을 이야기해주는 바울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어떤 사도권을 변호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이야기로 갈라디아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원래 바울은 핍박자였죠. 원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사도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스스로 회심을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사도됨은 그에게서 어떤 근거나 그에게서 어떤 조건이 만족시켜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불러서 그를 사도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과 전하는 자가 별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의 삶이 그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복음이고 그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그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보고 그의 믿음을 보고 또 그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보고 또 그의 말과 행동을 보고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즉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몸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기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은 복음의 진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책, 죄의 문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복음에 따라 살도록 하는 겁니다. 즉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은 그냥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그 복음을 따라 이 악한 세대를 바르게 그 악한 세대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바울이 계속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러한 복음을 주셨는데 자기를 통해서 그러한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에서 속히 떠난다는 겁니다. 너무 빨리 그 복음을 바꾸어버리고 변질시켜 버린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자꾸 들어서 그 다른 것들로 복음을 왜곡시켜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변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우리들도 받은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건 사람들의 어떤 기득권과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의 희망에 맞춰서 살아가는 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좋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죠. 우리가 어제 그제 봤던 시편 말씀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피눈물을 이해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사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진수이고 복음이 원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악한 세대 속에서 복음이 원하는 삶을 오늘 또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오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 그 삶이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 삶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며 하나님 사람을 변화시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때일수록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곽기덕 권사님 고관절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회복이 더디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곽기덕 권사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몇 주가 걸릴지 또 더 긴 세월이 걸릴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그의 모든 뼈가 아버지 하나님 골절된 부분이 그리고 그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근육에 있는 부분들이 재활이 잘 되고 회복이 잘 되며 치유가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하나님 재활치료 중인 우리 유기정 권사님 그리고 하나님 무릎도 재활치료 중인 김성분 권사님 하나님 항암치료를 해야 되는 우리 이미애 집사님의 남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신 권사님들 노한이신 권사님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각각의 형편을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